사사기서 8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사사기서 15번째 시간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사사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특별히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첫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이 타락한 또 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전락해버린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일관하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 기드온의 마지막 생애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어떻게 하냐 하면 성소가 있는 실로에다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딱 걸어둠으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위하게 되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 거룩한 예복 금 에봇을 섬기는 일에 기드온이 앞장서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딱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뭐냐면 한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의 영사를 데리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 원수 대군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그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그 큰 용사 기드온이었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 겁먹은 기드온에게 너는 여호와의 큰 용사라 하는 정말 흔히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큰 용사를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 바알을 이 산당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다 불태워버린,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별칭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해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참 훌륭한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기도를 통해 저는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신령하고 그 능력 있고 그 성령 충만한 신앙은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오늘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되지 않고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해 보세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탈취한 귀고리들을 가지고 다 금 귀고리들을 달고 다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느닷없이 금 에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금 에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님과 기도만 알겠지만, 안타까운 건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며 섬겼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누구의 실수냐면 바로 사사 기드온의 실수고요. 두 번째 실수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금 귀고리들을 취하여 금 에봇을 만든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거룩한 예복 에봇을 만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인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 에봇을 섬기게 하려고, 음란하게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도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드온이가 그 금 에봇을 만드는 일 앞에 있어서 적어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는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룻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배웠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나눌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의 시작,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금 에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한 번만이라도 무릎 꿇고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혹여니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실수와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기드온이 금 에봇을 취하여 금 귀고리들을 취하여 금 에봇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은 누가 만듭니까?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봇이 뭔 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강요를 해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는 실로에 걸려 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오브라 성읍에 딱 걸어두어서 사람들이 실로 성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브라 성읍에 와서 오늘 그것들을, 그 금에봇을 분향하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아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이 금 귀고리들을 가지고 이 금 에봇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나아가 네가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으니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임금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들, 아니 내 손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기드온다운 참 대답 아닙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뭘 하죠? 전리품들을 걷어들여요. 이 전리품들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왕의 소유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그 전쟁에서 거두는 전리품들은 왕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에봇을 실로가 아니라 오브라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로가 아니라 오브라로 향하여 분향하게 하면서 이 오브라라고 하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읍이 무슨 행정 수도가 되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통하여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실수가 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기도원의 실수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큰 실수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밑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와요. 매출도 올려주고 거기 뭐 연예인 아이돌 여가수들이 이렇게 매일 올라와 있고 뭐 100만이 넘는 유튜버도 이렇게 올라오고 샘 해밍턴도 오고 샘 오칠이도 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뭐 엄정화 씨 뒤에서 이렇게 하는 뭐 백댄서들도 오고 막 그래요.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대표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100만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100만 유튜버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카페 교회였으니까 뭐 아이돌들도 오고 막 연예인들이 오고 하니까 또 그들이 이렇게 사인도 해주면서 저희 카페를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영상 장비를 가지고 와서 100만 유튜버가 저희 카페를 딱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컨텐츠를 가지고 찍는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곳이 이제 카페 교회를 운영하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질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질 말고요. 고질적이지 않은 그런 저질적인 전혀 예상에서 벗어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저희는 카페이기 전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이곳에서 아무리 100만이 아니라 1000만 유튜버를 할지라도 찍는 건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분을 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대표님과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끊는 것도 결코 쉽지 않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와 이런 결연을 맺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목사로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저들이 100만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 100만 유튜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가 컨텐츠를 가져와 이곳에서 영상을 찍는 게 옳은 일입니까?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주님이 주선하신 만남이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면 이런 불편한 관계로서 끊어내는 아픔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그때부터 했던 기도가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지금도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은 하게 해주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게 기도원의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봇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에봇이라는 건 거룩한 예복, 거룩한 성복으로서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 에봇이라는 자체 매력에 감동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여호와이냐,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요, 금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내 신앙 자체가 그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한 그 옛적의 나의 그 신앙이 너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입만 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감동과 흥분들을 보면 실로가 아니라 그냥 오브라에 가서
섬기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예전에 저희가 캠프 사역을 할 때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스텝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는데, 한 자매가 캠프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훈련받고 여기서 캠프를 통해 정말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 은혜 받고 새로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딱 은혜를 받고 자신의 본 교회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캠프 안에서는 막 정말 유명한 강사들을 보고 여기서 막 듣고 보고 느끼는 게 막 새로운데, 그 조그만 교회로 돌아가서는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꾸질었죠, 그 친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저녁 식사를 딱 대면하면서, 아우, 밥이 질고 밥이 꼬들밥이 되었네. 아유, 국이 싱거워. 아니, 국이 오늘은 이렇게 짜. 아유, 반찬이 내 입에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을 해 안 해? 라고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하면 어떻게 돼요? 밥주걱이 날라오겠죠. 이는 반찬 투정을 하고 국이 차네, 이 혼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자매에게. 반찬을 보면서, 국을 보면서, 어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보면서 투정하고 싱겁네, 짜네, 차네, 뭐 뜨겁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그건 손님이야, 손님. 손님은 와서 얘기할 수 있어. 밥이 꼬들밥이 됐어요, 국이 짜요, 반찬이 싱거워요, 이런 말은 손님은 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런 말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선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담아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담임 목사님은 너한테 건강한 식단을,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는 분이야. 근데 목사님 강사들 많이 알잖아. 강사들은 너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맛있는 이 밥상을 차려주는 분들이야. 넌 어떤 걸 선택하겠니?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너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떠나, 강사님들 내가 보니까 10편, 20편 이 설교 가지고 100번, 200번씩 하는 사람, 그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100번, 200번씩 해. 그러니까 뭐 100번, 200번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 그런 설교를 만들어내겠니? 영양가는 없어. 진짜 영양가 있는 건강한 식단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다. 그래도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봐 한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교회를 떠나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참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메봇을 보면서 그냥 실로를 떠나서 오브라로 가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맨 마지막 생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섬기는 대상이 있지 않은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 메봇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성복에 지나지 않은, 근데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히 굴복되어서 다시는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이스라엘 가운데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터인데요, 40년 동안 평온했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의 평온을 또 깨뜨려버리는 존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평안을 깨뜨려버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외부 세력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나누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은 외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40년 동안의 평안을 빡 하고 한 번에 깨뜨려버리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오늘 그 평안, 40년의 평안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9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가 이 평안의 때에 첩을 한 명 두잖아요. 그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면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맨 막내 아들 요압이라는 아들 하나 빼고는, 요담이라는 아들 한 명만 빼고 다 죽여버려요. 스스로 왕이 되는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도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고이고이 만들어 놓았던 40년의 평안이 한 방에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40년 동안의 평안의 시간에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평온의 때가 찾아왔어요.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안하네, 즐겁네, 전쟁이 없네, 미디안에 더 이상 우리를 도발을 못하네, 먹고 말고 노시는 겁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첩을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라 할지라도 첩을 두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아버립니다. 여긴 첩이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요담이 이 막내 아들 사는데 그 아들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여몸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 평안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평안의 때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냥 놀고 먹자, 야 우리 승리했다, 이 여기에 만취해갖고 이 만끽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첩이나 만들고 아들이나 낳고 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40년의 태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질문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해 보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엘리야가 뭐 했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3년 동안 준비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아사 왕이라는 이 환란 때 만나게 되셨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아사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그 남유다 땅에서 우상신들을 다 몰아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행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의 시대에 그 땅 사방의 평안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사 왕이 야 평안을 주셨네, 만끽하자, 평안을 누리자 이러고 있지 않고, 그때부터 아사가 한 일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평안의 때에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군사들을 정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고안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를 준비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성벽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고안하고 딱 준비가 끝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제가 말씀 나눴던 구수가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때 그냥 놀고 먹어라, 평안을 누리러가 아니라 뭔가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군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는구나.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더니 아니나 달라요. 58만의 대군을 준비해 두었는데 100만의 대군 구수의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평안의 때 무조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평안의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 말년에 우리아와 같은 자신의 그런 군대 대장들은 나가 생명 걸고 나가 전투를 벌이는데 느지막하게 평안하구나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 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발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이스라엘 온 나라의 큰 위기를 이 자처하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의 때는요,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때에, 그 태평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목적으로 두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이 평안의 때에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처에 첩을 두며 아들 70명 나라고 주신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생각하며 준비할 줄 아는 아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9장에 가서 기드온의 그 평안의 때에 준비하지 못한 정말 비극적인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30절 32절 읽진 않았지만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드온다운 대답이잖아요. 나도, 아들도, 내 손자들도 이스라엘 왕이 될 일은 없어.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사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인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 못 살면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어저께부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건, 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을까? 아니, 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을까? 이 사사시대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아들을 70명이나 놓고 살았을까요? 다 첩을 두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 왕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왕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행세를 오늘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첩을 둬가면서 아들 70을 낳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임금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세를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딴판은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묘실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묘실이라는 단어는 역대기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단어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죽었을 때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억하십니까? 어디 묘실에 왕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죽었는데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왕이 안 된다고 하더니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장례 절차까지도 왕족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가 첩의 아들의 낳고 나서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줘요. 근데 아비멜렉, 제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아비멜렉? 기억하실 텐데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떡하니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은 왕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고 지었대요. 아니, 입으로는 난 임금 안 한다, 내 자식들도 손자들까지도 이스라엘 왕이 될 일은 없다고 하더니 정작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에는 왕이십니다라고 짓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왕의 행세를 다 지키고 왕의 행색을 하고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타락하고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 왕이 되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은 아주 멋들어지게 해놓고 나서 그 신앙 고백을 1년도 지키지 못하는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이라는 건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좋아야겠구나,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가정생활이 똑같습니까?
교회 생활과 여러분 직장 생활이 똑같아요?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친구의 모든 인간관계의 생활이 똑같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천상유수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기도원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초지일관의 신앙인가?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인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요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고 그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매봇이 있진 않은가? 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한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요즘에 저는 아무 문제도 근심 걱정도 없어서 너무 행복하겠다고. 제가 그랬죠. 영원할 것 같은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평안의 때, 이 태평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준비시키시는 때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기도원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